2020년 9월 13일 덕천 제일교회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주 예배 때 봤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상세를 누르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그 밑에 말씀을 보고 함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덕등이 친구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쉽습니다. 교회 전체가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됐지만 49명이라는 그 제한된 인원 때문에 다니엘 홀도 쓰고 다윗 홀도 쓰고 본당도 쓰고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대면 예배를 하기에는, 현장 예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만 왜 예배 드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상황이 나아지고 안전한 상황 속에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빨리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온라인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도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교회를 다닌다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탄압 같은 탄압 아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신앙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써 굳건하게 서시고 기도로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뭐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오늘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도 굉장히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12명의 형제들 중에 11번째. 보통은 집안의 첫째가 루벤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첫째입니다. 루벤이 사실 아버지 독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루벤이 독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는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제일 많이 사랑했고, 요셉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굉장히 형들에게 뽐내면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뽐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뽐내지면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쁜 채색 옷도 입혀주고요, 뭐 꿈 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는 어떤 신분이었냐, 아버지 밑에 있던 호화로운 신분, 아들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시기 질투의 결과로서 죽음을 당할 뻔했지만 유다의 그 호소로 인해서 팔려갑니다. 아닙니다. 루벤 첫째 아들, 첫째 루벤의 호소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죽진 않고 팔려가게 됩니다. 그 팔려가는 상황 속에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도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시기 질투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 유혹이 뭐였냐, 바로 지금의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꽃뱀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해서 자신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는 보디발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요셉을 자신을 겁탈한, 자신을 성추행한 그런 죄인으로서, 범죄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서 보디발에게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과 같은 본문의 상황,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절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으로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셉을 꿈을 꿔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런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도사님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서 요셉에게만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셉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만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꼭 지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되고, 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총애를 받습니다. 감옥에서조차 행정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간수가 그 행정 업무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신뢰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뭔가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직업,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얘 누구야, 내 오늘 편의점 대타 좀 해줘. 그래서 그 친구가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못하면 여러분들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하지 않고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그 친구랑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친하고 아주 신뢰가 깊고 아주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간수는요, 죄수한테 그것을 맡기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자신의 업무를 다 맡기고 그 감옥을 관리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검사도 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하무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듯이 무엇이든 그렇게 행동하고 정직하고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서고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쉽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늘 동반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익숙한 우리 생활 환경 속에, 요셉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총리까지 올라갔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잘 됐다, 높은 자리에 갔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향 아래 있는 것. 그 영향 아래 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동반하는 그 경건의 훈련,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잖아요, 부산에. 거기 교훈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날마다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 그 인생 속에서 억울한 일이 매번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공부 아니면 안 되고, 돈 아니면 안 되고, 성적 아니면 안 되고, 학업 아니면 안 되고, 학교 아니면 안 될 것이라는 순간들이 계속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랑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고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히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우리가 현장 예배 속에 나올 때 그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그런 고등부 덕딩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